큰 용변을 미처 바지를 벗지 못한 채 바지에다 해버리는 그 아이 생애에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손주 말고도 다른 손주 셋을 더 돌보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엄청 화를 내면서 그 아이 혼을 내켰습니다. 6살 아이 생각에도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자기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지금 혼을 내킨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혼을 내키다 말고 야 뭐가 그래 억울해서 우냐 그랬더니 그 아이 말이 내가 살다 이래 슬프기는 처음이다 하면서 울더래요. 저 딴에도 그 꾸중이 슬펐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중심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 8가지 행복 중에 두 번째 행복,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에서 이 예통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극심한 슬픔이라는 말인데요. 6살짜리 아이, 그 6년생에서 만난 최고의 슬픔, 그것 또한 이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이 예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예통이란 말도 3절에서 그 가난처럼 그 가난에도 정도가 있다 그랬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을 때 그 가난함의 정도는 절대 가난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 완전한 가난, 절대적 가난이 그 가난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통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예통함에도 아주 극심한 슬픔이지만 그 슬픔에도 정도가 있거든요. 원래 헬라어에서 이 말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입니다. 우리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마 이 중에 창자 끊어진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짜는 모르는 거죠. 창자 끊어진, 그건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 표현인데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 이것이 이 예통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원래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번역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감출 수 없는 슬픔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제가 만든 개인적 번역입니다. 이 슬픔을 저 나름대로 표현을 해본 거죠. 감출 수 없는 슬픔이라. 슬픔에도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감추어지는 슬픔이 있어요. 통제가 되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제가 안 되는 거죠. 남들이 있으니까 좀 피하고 감출 수 없는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당이 안 되는 슬픔입니다. 멈출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슬픔. 이것이 이 예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하시던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듣던 사람들, 우리보다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2000년 지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바로 이해하던 그 청중들은 예수님이 입을 열 때마다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 사람들이 놀랐던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팔복 설교로부터 시작된 산상설교 전부가 그렇습니다. 산상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설교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의 독특한 가르침, 그 설교, 이 예수님식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이 산상수훈 본문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여기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제일 마지막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방식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이해와 전혀 다른 이 예수님식 예수님의 행복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것이 행복이다 하는 이 예수님만의 정의를 들으면서 우리도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도 사실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 행복으로 감출 수 없는 슬픔의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이 슬픔과 기쁨, 감정 기복이 심해요. 뭐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쳐다만 봐도 그냥 애가 울어요. 그 슬픔은 아이들이 그 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울음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어린아이지만 이제 슬픔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좀 자라기 시작하면 성격 따라 달라요. 어떤 아이는 숨 죽여서 우는 아이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을,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만큼 그 아이가 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닌 어른인데도 감출 수 없는 슬픔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통제가 안 되는, 자제할 수 없는 이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난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어떤 슬픔입니까? 우리 고국에서 좀 잊을만 하면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지나간 주간에도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저 제천인가 어디 목욕탕에 불이 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병원에서 불이 나서 사망자만 38명입니다. 부상자가 151명입니다. 전체 189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 중에서도 의사, 간호사, 의료진 3명이 사망을 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 부모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어느 한 가정의 부모님입니다. 그 자녀들은 몸이 불편해진 그 부모님들을 치료하려고 그 병원에 모신 거거든요. 그곳에서
건강하셔서 건강을 회복해서 그 병원에서 퇴원하시기를 그 자녀들이 간절히 바라고 그 부모님들을 그 병원에 모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어머님은 그날 아침에 건강이 이제 좋아져서 퇴원하려고 준비하는 아침에 그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자녀들 생각하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자녀의 슬픔도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그 가족들을,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 경우를 떠나서 좀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모 잃은 자녀의 슬픔도 참 큽니다마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입니다. 이번 사고에도 간호사 딸을 잃은 부모의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내가 만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내 자녀가 만난 문제입니다. 내가 만난 아픔이나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은 내 자녀가 아픔을 만났을 때, 내 자녀가 슬픔을 만났을 때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이상하니까 이상한 부모도 많이 생겼어요. 그 자녀의 아픔에는 안중도 없고 우선 자기 하나 편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그 슬픔을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길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과 그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의 마음도요, 물론 부모를 어린 나이에 잃어버린, 부모의 손을 놓쳐가지고 부모를 어릴 적 잃어버린 그 어린 아이에게도 그건 엄청난 충격이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녀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그 부모 잃어버린 자녀는 어느새 그 아픔을 다 잊기 시작하고 커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그래도 적응을 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를 기억에서 잃어버릴 정도로 적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릅니다. 37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 찾은 부모님 이야기 제가 언젠가 해드렸는데, 그분들은 37년을 매일매일 같은 날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37년 만에 만났는데, 그것도 그동안 아들이 부모를 찾았던 게 아니에요. 아들은 잊어버렸어요. 아들은 잊어버리고 37년 긴 세월이니까 아들은 잊어버리고, 처음에 기억했겠지만 아들은 어느 순간에 부모 잃어버린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기억은 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뭐 그렇게 그 아이의 자녀의 삶에 무슨 영향을 줄 만큼 그런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하루도 쉬지 않고 37년 동안 자기 아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37년 만에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다 늙어버린 부모와 이제 장성한 아들이 만났습니다. 물론 37년 만에 만남이니까 아들도 울지요. 그리고 부모님도 울고.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아들은
덤덤한 거죠. 네. 부모님 마음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 잃은 부모의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자녀가 아들이 죽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실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의 경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손끝 하나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두 손을 묶으시고 그 아들을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슬픔을 만나도 이보다 더 큰 슬픔이겠습니까? 이 슬픔 중에 슬픔을 경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 가난한 마음도 그랬고요. 이 감출 수 없는 슬픔, 이 애통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애통입니다. 이 8가지 행복한 사람,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도 그렇고요, 애통함도 그렇고요, 온유한 마음도 그렇고요. 8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조명하여 밝혀주실 때 우리의 죄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거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처음 그 사랑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도 울고 그 은혜 때문에도 우리가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 그 예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출 수 없는 슬픔으로 우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다 부닥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그 은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출 수 없는 슬픔으로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애통을 경험할 때 그 상급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로가 임하는 삶,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날 때 사람의 위로, 친구의 위로, 가족의 위로, 성도의 위로도 그 위로도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상대적 위로는 것입니다. 그 위로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위로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건 상대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완전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보다는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실수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당한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속에 숨길 수 없는 애통함이 있을 때, 그때 여기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가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도 몰라주는 거죠. 목사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거는 좀 감당할 수 있겠는데 성도들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고 살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애통하며 우는 것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삶이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이 진짜 행복인 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복된 삶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팔복과 산상수훈은 행복의 초대라 그랬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애통하는 사람, 감출 수 없는 슬픔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자리로, 이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행복의 절정이, 상급이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 세상 행복의 주요 조건은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환호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것이 이 세상식 행복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동안 나를 환호하고 나를 알아주던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지면 그건 절망이 오는 거죠. 그거 목매고 매는 사람들이 그것이 끊어질 때 이 세상 스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준다 해도 그건 잠시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나중에 우리 민집사님 한번 색소폰 한번 연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윤복희라는 원로 가수의 노래인데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은 이분의 오빠인데 윤한기라는 목사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 원래 의미하는 뜻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에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지만 이 원래 의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모든 슬픔의 뿌리를 근본부터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